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이제 나라가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나라도 하나로 통일했고 수도도 정했고 또 이제 그 나라 안에 있는 뭐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내쫓았고 또 주변 나라들까지 다 정복을 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사울 집에 이제 아직 자손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지를 이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요나단이고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와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었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밑에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5살 난 아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 중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두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요. 그 요나단의 나이,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것은 요나단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5살 배기 아들이 있을까? 요나단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질 뻔했다가 요나단이 나가서 이제 혼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쳐가지고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 요나단이 이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 최소한 20살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40년 그 왕위에 있고 죽었으니까 그때 요나단도 같이 죽었으니까 요나단 나이가 최소한 20살에서 40년을 더하면 60세 정도가 됐을 텐데 그 이상은 됐을 텐데 그때 60살이 넘은 사람이 이제 5살 배기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 요나단의 아들 5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컸을 겁니다. 그때 죽었을 때가 이제 5살이었지만 그때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 전체 왕이 되었으니까 그걸 더하면 12살 뭐 반, 13살 정도 되죠. 근데 뭐 나라들을 좀 안정시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시간이 한 몇 년 걸렸을 테니까 최소한 15살 이상 되는 그런 나이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 자손 중에는 이 무비보셋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다른 아들들은 결혼도 했다는 말이 없고 자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사울의 자손이 이 무비보셋이었는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이 정말 자기 아들처럼 대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볼모로 잡고 있는 듯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전에 왕의 아들 자손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왕궁에 이제 모셔놓고 같이 밥을 먹고 항상 예루살렘에 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볼모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다윗의 말하는 것처럼 요나단의 그 베푼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이 무비보셋을 참 아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주면서 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켜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다윗이 참 멋있다. 참 믿음이 아니고는 참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그를 죽이든지 견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래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자극진하게 또 이렇게 왕자처럼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힘이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이 사람을 챙기고 또 이제 보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 덕분입니다. 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먼저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안 갚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먼저 받았던 그 요나단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다윗에게 잘해줘서 결국은 다윗에게 자기의 자손을 의탁하거든요. 나중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켜주지 못할 아들을 자기가 베푼 선으로 인하여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을 챙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되돌려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더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건 알아도 쉽진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돌아온다라는 것. 우리도 베푼 은혜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돌아오고 내가 받지 못해도 내 자손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갚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이 이제 언약을 맺었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약속을 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의 자녀들을 지켜주자라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사실 사람이 힘이 생기면 약속을 그냥 저버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도 신실하지만 이렇게 사람에게도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참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또 곡해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보답하는구나,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덕 있는 사람, 또 믿음으로 또 그런 모습,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정말 그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도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다 되돌려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되돌려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도 신실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고 또 덕을 베푸는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전도의 날이죠. 화요일 우리가 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정말 챙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멋있는 모습, 정말 믿음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인색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것도 정말 물리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그런 신실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베풀 때 우리도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하시고 또 덕을 베풀며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정말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정말 저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